저는 중국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을 못 들어가게 됐었어요. 비행기가 뜨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라오스에 가서 한 2년 반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중국에 갈 수 있는 그 비자문이 열려져서 이번에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온 것은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딸 결혼식을 올렸고 또 저희 장모님이 또 그 뒤에 곧 천국을 갔어요. 그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중국 갈 길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한 이제 보름 이내로 다시 중국을 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임명희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임명희 목사님은 여기 광야교회 와서 개척을 했고 저는 그 시절에 저 충청북도 진천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그 종종 또 요 광야교회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에서 또 어려운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위로가 됐어요. 제 자신이 와서도 또 위로를 받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농촌 목회를 하면서도 저의 예삼촌 한 분이 계셨는데 예삼촌이 어느 날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9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삼촌은 술을 많이 좋아하고 술이 중독이 되어서 이게 절제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들이 참고 저희 예삼촌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예배당의 근처에 이제 방을 하나 마련해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9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중국을 가는데 중국 가는 날 저의 이삼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시 말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촌, 제가 진심으로 삼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조용히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저희 예삼촌이 고맙다고 하고 안고 이렇게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중국 간지 이제 오래됐는데 한 1년 전에 천국을 갔어요. 어느 날에 천국을 갔어요. 제가 라오스에 가서도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었는데 거기에 더운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밤에만 그 시장이 열리는 그 큰 시장이 있었어요. 다른 데 가면 사람 만나기가 힘든데 그곳에 가면 시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일을 하지 못한 사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서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리나 손이 이렇게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한 분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고 길가에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린 아이들인데 그릇 하나 놓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되지 않는 그 채소를 놓고 파는 그런 아줌마들이 있었고 또 아기를 안고 와서 이렇게 또 먹거리를 파는 그런 아줌마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구제금을 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또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 중에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래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어려움이 다 많이 있어요. 예. 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광야 교회도 나오고 위로를 받고 하루하루 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고자 원하는데, 오늘 25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야 될 텐데 이 교만한 선생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또 네가 어떻게 읽었는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란 분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봐.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 율법을 가르친 선생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한 20리, 한 8km 되는 그런 거리의 길입니다. 거기는 그 길이 험하고 또 뭐 이렇게 바위도 많고 숨어 있다가 강도들이 가끔 나타나서 있는 거 다 뺏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강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 명이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명의 강도떼들입니다. 강도들의 하는 그 방법은 때려서 반 죽여놓고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몽땅 때리고 반 죽여놓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지고 갔어요. 반 죽여놓고 버리고 갔는데 이제 한쪽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좀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다가 놓고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 길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이제 내려갔어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목사님이나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또 이 목사님은 또 헌금하면 그걸로 또 생활도 하고 사는 지도자예요. 근데 윈사람 피를 많이 흘리고 다 주고 가는데
또 자기 일도 바쁘고 그런저런 핑계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꿍꿍 앓고 아이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또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꼭 도와야 될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다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거칠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은 직접 안 가고 돌아가고 그랬다 그래요.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서 개 같은 사람들이 산다. 또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웬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많이 흘리고 다 죽어가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온몸이 상처를 입었는데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과 이 포도주는 상처를 그 소독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 주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야 돼요. 목사님 들어, 나 예배 드리고 있다. 목사님 들어, 나 새벽 기도. 조용히 들어야 돼요. 조용히 들어야. 목사님 들어, 나 새벽 기도 드리고 있다 이거. 조용히 있어야 돼요. 예. 감명 받아서 그래, 목사님. 그러면 가만히 조용히 들어야 돼요. 예. 목사님 나 지금부터 한마디 할게요. 진짜 한마디 할게요. 네, 한마디 할게요. 그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 같은데 호텔이나 되겠죠. 그러나 옛날에야 뭐 그런 거 없고 길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 잠재워주고 돈 받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어요.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편히 쉬도록 하고 눕도록 하고 이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2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그 시대 로마 시대의 그 화폐의 명칭인데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주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을 좀 잘 돌봐 주십시오. 나는 여행 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갔다가 또 이 길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되돌아올 때 당신도 돌보아주는 그 돈 들으면 들은 대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하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 선생에게 말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누가 참된 이웃인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여기에 오늘 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다들 그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어려움이 다 있었을 거예요. 예. 정말 고생이 많고 정말 혼자서 울다가 쓰러진 그런 경험들이 많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 대개가 이 강도 맞는 사람들,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게 특징이에요. 다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든가 또 뭐 가정이 안 좋아서 파탄이 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돌보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저 배가 고팠고 쓰러졌고 잘 데가 없어서 그저 남의 대문간 그 앞에서 자기도 했고 가게 앞에 그저 천막 있는 데서 자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에 또 박스를 깔고 자기도 하고 옷을 두껍게 이렇게 그냥 밖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요 광야교 목사님하고 한 추운 겨울에 12시 넘어서 요금방을 쭉 돌아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역전역에 어디 상점 그 앞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리 밑에서 계단 밑에서 잔 사람도 있고 남의 가게 앞에서 잔 사람도 있고 또 지하실 가게 그 앞에서 잔 사람들도 있고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저도 같이 전도를 해봤습니다. 또 화장실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추운에 또 비닐도 이렇게 천막을 하고 이렇게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많이 봤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적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나서 인생은 노래라.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또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나서 인생은 노래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들은 떠들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한마디 안 할게. 그 놔둬봐요. 이제 놔둬봐. 이제 더 이상 이제 떠들면 나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요. 조용. 이제 다 끝나가니까 한 5분만 참아. 5분만 참으면 5분만 참으면 끝나니까 잘 들어요. 5분 길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또 식사를 해야 되니까 5분 동안 조용히 있어봐요. 딱 한번 요점으로 5분만 하고 끝날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제 간증을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나 강도 만난 적이 있어요. 라오스에서 이제 저녁 한 7시쯤엔 그 메콩강이라는 한강 같은 긴 강이 있어요. 거기 가면 조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매일 저녁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라도 앉으세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놔두시죠. 원래 없었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셔. 그냥 나오셔. 저도 저런 모습을 여기 와서 많이 봤어요. 다 이해합니다. 여러 번 봤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저런 분들 있는 데서 여러분들 참고 한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전에는 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멱살을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 저녁에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는데 하루 저녁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약간 어두워졌고 한 저녁 7시 정도 됐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또 오고 가는 곳이니까 여기 위에 CCTV도 있을 정도니까 많이 오고 가는 길이라고 축축이 되잖아요. 갔다 오는데 웬 청년이 걸어오더라고. 빨간 티를 입었어요. 오고 가는 청년이겠지 하고서 그 앞에를 따오는데 갑자기 눈을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팍 치는데 눈이 번쩍하면서 그냥 피가 팍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 서너 명이 또 이렇게 청년들이 확 오더니 온갖 폭행을 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온갖 폭행을 당하고 그냥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한참 후에 이제 내가 정신을 깨고 보니까 내가 절벽 같은데 그 밑에 바로 몇 발자국 가면 강인데 거기까지 끌어다 놓고 내 있는 것은 다 가지고 도망갔더라고요. 예. 내 가방, 가방, 또 뭐 가방 안에는 뭐 돈도 좀 있었고 뭐 여권도 있었고 뭐 필요한 소지품인데 그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제 거기 있으면 이렇게 죽겠더라고요. 막 머리도 피가 나고 또 막 움직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갈비뼈 부러져 본 경험이 아마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제일로 아프잖아요. 고통 중에 제일로 심한 건 뼈가 부러진 고통인데 움직이려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죽겠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에게 좀 우리 집에 갈 수 있는 좀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기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절벽 같은 데를 계속 기어 올라와서 또 이제 걷지는 못하겠고 기어서 이렇게 기다시피 해가지고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까지 나왔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가장 힘들 때는 고통 없이 죽고 싶은 것이 제일 큰 소원이잖아요.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이제 거기 있으면 뭐 꼭 죽겠고 그래서 하여튼 기어서 큰 길까지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온몸 피투성이가 됐지. 뭐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랐는데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을 만났어요. 나한테 오더니 나를 꼭 붙들으라고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없다시피 해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어요. 제 아내는 와야 될 시간에 안 나오니까 오질 않으니까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었거든요. 거기에는 일반 시내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그 오토바이가 주요 수단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아마 교통사고를 당했나 뭐 어떤 사람이 없어지니까 아는 선교사들에게 연락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은 또 막 그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대사관에서는 각 그 경찰서에 다 연락하고 또 병원에 갔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다 연락해 놓고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팔깍 뒤집혔는데 제가 간 병원에서 전화를 해줬어요. 여기에 웬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찾아왔고 선교사들이 찾아왔고 뭐 대사들이 찾아왔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이제 지냈습니다. 거기서 사진 찍어 보니까 갈비뼈가 4개가 부러졌고, 갈뼈가 4개가 부러졌고, 또 여기에 눈 쪽, 또 여기에 뒤쪽 한 30바늘을 꿰맸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인데 거기서 제일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병원에 입원했었고, 9째, 10째가 중학생,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애들만 놔두고 있었었고 통근 치료하겠다고 해서 퇴원을 해서
한 2달 동안은 제 아내가 눕게 해줘야만 계속 누울 수 있었고, 또 손을 잡고 제 아내가 부축해줘야만 일어났고, 이렇게 2달 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요짝 쪽으로 지금도 만지면 요짝 부분은 그 남의살 같은 부은 살 만지면 막 그 감각이 별로 없듯이 요쪽 부분은 그래요 지금도. 그러나 건강에 큰 지장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저 같은 그런 강도 만난 경험도 있을 거고, 또 모양은 다르지만 강도 같은 사람들 만나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창조한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펴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를 그렇게 병원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데려다 주고 그 사람은 사라졌고, 또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찾을 수도 없고, 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치료비를 누군가 보내주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치료를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도 한국에 나올 수도 없고 아픈 몸으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아주 의료시설이 열악한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치료가 돼서 이제 비행기 탈 정도 돼서 다시 한국에 나와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해보고 한국에 와서 다시 치료를 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마리아 사람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강도의 위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간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저 같은 그런 고난 아니겠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죄 없이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죄 없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가족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같이 어려움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다 보면 다 끝도 한도 없이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군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소이다. 나를 집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눈물을 씻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하더라고. 예수 안 믿는 아들아 예수 믿어라. 며느리들아 예수 믿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인가 다 갈 텐데 가기 전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은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으니 그것만이 유일한 내 소원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강도 만난 사람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잘 극복하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